6절까지 말씀입니다. 욥기 15장 5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자막을 통하여 펴신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 죄악이 내 입을 가르치나니 내가 간사한 자의 혀를 좋아하는구나. 너를 정죄한 것은 내가 아니요 내 입이라. 내 입술이 내게 불리하게 정언하느니라. 아멘. 욥기를 읽을 때에 친구들의 모든 말들은 다 맞는 것처럼 들립니다. 우리가 누군가의 말이 참 맞는 말 같은데 들으면 밉상인 말들은 그 말의 동기를 잘 살펴야 합니다. 말의 동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는 그 말은 다 누군가에게 어려움을 주고 정죄하고 교묘하게 비난하는 말이 될 것입니다. 여기 나오는 이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두 번째 이제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욥의 사실은 욥기 12장, 13장, 14장, 15장까지가 욥이 12, 13, 14장 욥기에서 욥이 가장 말을 길게 한 장입니다. 보통 친구들이 한 장이나 두 장을 얘기하면 욥이 두 장 정도 얘기를 하죠. 그런데 이 13, 14장은 욥이 가장 길게 얘기를 하였습니다. 그 이야기를 받아서 이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이제 다시 두 번째 말을 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3절 4절에도 보시면 어찌 도움이 되지 아니하는 이야기 무익한 말로 변론하겠는가. 참으로 내가 하나님 경외하는 일을 그만두어 하나님 앞에 묵도하기를 그치게 하는구나. 그러면서 내 죄악이 내 입을 가르치나니 내가 간사한 자의 혀를 좋아하는구나. 여러분, 여기 지금 5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내 죄악이 내 입을 가르치나니 내가 간사한 자의 혀를 좋아하는구나. 너를 정죄하는 것은 내가 아니요 내 입이라. 이 엘리바스가 하는 이야기는 욥이 이렇게 길게 세 장에 걸쳐서 한 이야기를 들으며 네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도 어떻게 침묵하지 못하고 자꾸 너 자신을 변론하느냐. 너의 행동을 다 보지 않아도 너 말 많이 하는 사람인 거 보니까 네가 잘못했구나.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엘리바스는 나중에 이 15장에 이렇게 묻습니다. 네가 정말 하나님 앞에 가본 적이 있느냐? 또 지혜는 너 혼자만 가졌느냐? 네가 아는 거 깨닫는 거 우리도 알고 깨닫지 않겠는가? 이 얘기를 쭉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너보다 나이 많은 사람도 우리 중에는 있다. 그리고 하나님이 위로와 은밀하게 말씀하시는 것을 내게 작은 것이냐? 어찌해서 너는 말을 이렇게 길게 하며 계속하여 하나님한테 불만을 토로하느냐?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슬퍼도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은 그래도 그 삶을 회복할 수가 있는데 슬퍼서 말이 끝난 사람들은 가장 위험합니다. 삶에 대한 욕구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만났을 때에 그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헐벗고 굶주리고 또 매를 맞거나 옷이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도와주면 그게 바로 나였다 라고 말해요. 그러나 그런 사람들을 외면하면 너희들은 나를 버렸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런 사람들을 돕는 가장 첫 번째가 뭔 줄 아십니까? 그들을 찾아가서
그 곁에 서 있는 것 자체가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근데 우리는 많은 기도들도 하고 해서 그런지 힘들고 아프고 또 원통한 사람을 만나면 그들 옆에 가서 자꾸 네가 이런 행동을 하니까 네가 죄인인 것 맞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그 사람이 하는 말을 가지고 자꾸 말에 토를 달거나 원인을 찾으려고 하지요. 그런데 그런 아프고 힘든 사람들 곁에 가서 그냥 그들을 바라보고 묵묵히 기다리는 것, 말없이 참고 기다리는 것, 그것이 사람에게 가장 큰 위로가 됩니다.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는 말도 깊은 상실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는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왠가 하면 그 사람 또한 정말 깊은 기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아내가 이렇게 아파서 19년을 지나면서 제게 가장 큰 위로를 주는 분들은 어떤 분이신가 하면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오셔가지고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옆에서 1시간이든 2시간이든 병원에서 머물면서 제 아내 팔뚝을 만지고 그냥 가시는 분이 계세요. 기도도 잘 하지 않으시고 오셔서 그냥 환자 옆에서 묵묵히 있다가 그냥 가세요. 또 아니면은 환자 옆에서 막 자기 살아온 이야기를 쫑알쫑알 이야기를 하시면서 오랜 시간을 머무는데 그런 사람들이 참 위로를 줘요. 제가 봐도 제 아내가 그런 사람들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정말 어려운 분들은 와서 이 제가 겪는 일들을 자기 나름대로 해석을 하고 마치 그것이 자기가 특별히 깨달은 지식인 것처럼 말을 해요. 제게 이런 말씀을 하신 분이 계셨어요. 진짜예요, 이건. 어느 장로님이 오시더니만 목사님, 하나님 뜻이 다 있습니다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도 모르는데 무슨 뜻인지 저한테 좀 가르쳐 주세요. 제가 이렇게 물었어요. 이분이 그 다음 말씀 못하세요. 무슨 뜻인지는. 그래서 제가 속으로만 생각을 했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뜻을 모른다고 이 일이 일어난 하나님의 뜻을 모른다고 말해도 되는데 저분은 왜 굳이 마치 내가 모르는 것을 아는 것처럼 말을 할까? 여러분 인생에 자기가 경험했다고 다 알고 자기가 깨달았다고 다 알고 그럴 것 같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는 제자들도 누구도 다 그 일을 반대하였어요. 그거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분명히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베드로가 말하였어요. 그러나 그런 예수님을 보고 그렇게 고백한 베드로조차도 예수님이 자신의 죽음을 이야기하실 때에 이 말은 내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당신이 죽지는 않을 것입니다. 라고 반대하였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 보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베드로를 보고 사탄이라고 말하다니요. 그러나 베드로가 하는 말, 베드로가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마치 자기가 확실하게 깨달은 것처럼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경험도 내가 살아보니까 옳다 그르다 하는 판단의 기준이 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롭다 하면 의로운 것이고 틀렸다 하면 틀린 것이고 우리는 사실은 삶의 전체를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입술을 항상 조심해야 되겠지요. 네 죄악이 내 입을 가르치나니 내가 간사한 자의 혀를 좋아하는구나. 너를 정죄한 것은 내가 아니요 내 입이라. 내 입술이 내게 불리하게 정언하느니라. 너의 하는 말만 들어도
네가 틀렸다라고 지금 엘리바스는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억울할 때가 언제인가 하면 자신은 잘못한 걸 깨닫지도 못하고 있는데 누군가 와서 계속해서 네가 이거 잘못했어 라고 말하면서 말로 변정하면 아마 화가 날 것입니다. 이 엘리바스는 욥을 향하여서 네가 다른 사람들보다 먼저 출생했느냐, 네가 제일 잘난 사람이냐, 이것을 끊임없이 묻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입이 있어서 분명히 말을 하며 살게 되는데 이 입을 가지고 지금 긍정적인 말을 해야 된다 이런 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경우에 맞는 말을 하기가 굉장히 어렵죠. 그게 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긍정적인 말이 다 옳은 것이다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경우에 맞는 말을 찾아내는 것인데 그것은 경우에 맞는 말은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경험 가지고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각을 주실 때에 그 말을 깨닫게 되고 알게 되죠. 여러분, 겸손하게 누군가의 말을 듣고 말을 하는 것이 중요하고 또 긍정적으로 말하려고 애를 쓰는 것이 아니라 경우에 맞는 말을 하려고 애를 쓰는 것, 그럴 때 우리는 다른 사람을 존중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도 이 말을 가지고 남을 정죄하지도 말고 모르면서 아는 척 두루뭉술하게 말하지도 말고 그리고 모든 경우를 자신의 경험 가지고 판단하지도 말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듯이 겸손하게 누군가의 말을 들으며 함께 그 삶을 같이 품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셔서 정죄하는 것은 내 입이다 하는 이 친구의 말처럼 누군가의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이 겉으로 어떤 말들을 하고 자신들의 말에 반응하여서 여러 말들을 쏟아낸다고 하여서 그것 가지고 내 입이 너를 정죄한다. 너 뭔 말을 그렇게 많이 하냐? 잘못을 했으면 덮어야지 라고 하는 이런 말들을 하나도 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한 입으로 찬송하고 한 입으로 저주하는 것이 저희들입니다. 내게 좋은 일이면 찬송하고 내게 불리하면 저주하고 내가 잘못했어도 나의 잘못을 지적하는 사람을 보면 훨씬 더 폭력적인 말로 다른 사람들을 엎어버리는 것이, 파괴하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오늘도 경우에 맞는 말을 할 수 있는 저희가 되도록 다른 사람의 말을 겸손히 듣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장하는 자세를 버리게 하여 주옵시고 아프고 병들고 잃어버린 재산으로 인하여 마음에 상실이 있고 또 한 해가 지나가며 오히려 실직을 수고했지만 실직당하는 사람들이 있는 이때에 우리 모두가 다 겸손하게 누군가의 아픔을 들으며 오래 참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통 중에 있는 자들이 말을 할 때에 그들의 말하는 것을 귀하게 여기며 더 말을 많이 할 수 있도록 도와주며 그들의 아픔을 감소시키고 고통을 드러내어 그들이 아파하는 것을 스스로 줄여갈 수 있는 시간을 갖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말에 실수가 없는 하루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